기도함으로 유년부 구속사 학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유년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한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창세기 족보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배울 때에 예수님의 지혜와 명철, 지식, 총명을 주셔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며 저희 친구들이 나이가 자라고 키가 자랄 때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며 칭찬받는 저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모든 순서를 아버지의 대능의 오른손에 의탁드리면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년부 구속사 학교 제10강 셈에서 아브라함까지의 족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생명양식은 창세기 11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친구들 뒤에 그림을 보니까 땅과 하늘 사이에 구름까지 이르는 높은 탑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만들고 있어요. 이 탑의 이름은 바벨이에요. 바벨탑을 지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 홍수로 심판하셔도 탑만 있으면 우리가 물에 잠기지 않고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높아질 거야 라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늘에서 직접 내려와서 보신 다음에 이들의 말을 혼잡하게 어지럽게 만드셨어요. 이때부터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가 말이 다 나뉘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망치를 달라고 하니까 못을 갖다 주고 나무를 달라고 하니까 물을 갖다 주고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서 더 이상 탑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끼리 뿔뿔이 흩어졌답니다. 그런데 셈에서 아브라함까지의 족보가 창세기 11장에는 나와 있어요. 홍수 심판 다음에 이렇게 사람들이 바벨탑 쌓는 죄를 지을 때 셈의 후손, 셈의 자녀들도 거기에 동참을 했어요. 같이 바벨탑을 쌓는 죄에 참여를 했던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셈의 후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오래 살지 못했답니다. 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셈의 이름의 뜻은요, 이름이라는 뜻과 명예, 명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명예는요, 이름을 기리고 칭찬하고 가상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다시 되새기고 또 칭찬하고 또 좋게 여기는 게 명예예요. 명성은요, 그런 이름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널리 소문이 나 있는 걸 명성이라고 해요. 그래서요, 셈은 100세의 아르박삿을 낳고요, 500년을 지나면서 아들,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600세에 죽었다고 창세기 11장 10절로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셈의 이름의 뜻은 이름, 명예, 명성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요, 가장 귀하고 가장 훌륭한 이름이에요. 셈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았답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호세아서 12장 5절에는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호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칭호는요, 어떠한 뜻으로 일컫는 이름을 말해요. 노아가 셈에 빈칸이 있죠. 정답은 하나님이에요. 노아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창세기 9장 26절에 예언했어요. 예언은요, 미래에 있을 일을 짐작해서 말하는 것, 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된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 또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걸 사람들에게 전하거나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해요. 노아도 자식들에게 있을 일을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예언을 했답니다. 그래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예언처럼 셈의 후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불리고 찬송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셈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계속 이어졌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고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백성들이 어떤 신이 너를 보내서 왔냐라고 물으면 제가 무엇이라고 해야 될까요? 라고 할 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말씀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예수님께서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죽은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들의 산 믿음을 보고 이들을 살았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자, 마구간에 아기 예수께서 나셨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마침내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는 뜻의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지파는요, 시작하는 파에서 갈려져 나간 파는 무리를 뜻하는 거예요. 마지가 아닌 자손에서 갈려져 나간 파를 또 지파라고 하고요. 우리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쓸 때도 그렇게 지파라고 한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홀은요 임금님이 쓰는 지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를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예언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셈의 아들 아르박삿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르박삿의 이름의 뜻은 영역이에요. 영역이란 무엇이냐면요, 어떤 나라에 다스리는 힘이 미치는 부분을 영역이라고 해요. 또 활동할 수 있거나 쓸 수 있거나 효과가 있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등을 영역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아르박삿은 35살에 셀라를 낳고 403년을 지내면서 아들, 딸, 자녀를 낳고요. 438세에 죽었어요. 창세기 11장 12절로 13절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셈은 원래 5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큰아들 엘람과 둘째 아수르, 이들은 셈의 신앙을 본받지 못하고 악한 길, 나쁜 길에 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답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인간과 세상의 죄를 혼을 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벌을 주시는 거예요. 또는 그런 일을 뜻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22절에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이렇게 5 아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째 아들 엘람은 예레미야서 49장 35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되는 활을 꺾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이사야 10장 12절에는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셈은 아르박삿을 통해 신앙의 영역이 여러 대를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랐어요. 영역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루실 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터는요, 집이나 건물을 지었거나 앞으로 지을 자리를 말하고요. 거기서 따와서 활동의 토대나 일이 이루어지는 밑바탕, 무언가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를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밑바탕, 터가 필요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땅, 자기 땅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기 영역으로 만드셨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진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자기 영역이 되어야 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수님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손님을 맞아서 대접하는 일, 영접, 맞이해서 드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방에 사는 동방박사 3사람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왔었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래는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르고 골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소유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복음의 제사장들로 세워주신 거예요. 선전은요, 주의나 주장, 사물의 존재, 효능 따위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이해하도록 잘 설명하여 널리 알리는 일,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널리 알리는 것을 선전이라고 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예수님을 선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셀라. 셀라의 이름의 뜻은, 그 다음 아르박삿의 아들 셀라예요. 셀라의 이름은 뜻은요, 보냄을 받은 자, 처음 난 햇가지, 또 확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확장은요, 늘려서 넓힌다는 뜻이에요.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고 403년을 지내며 아들, 딸을 낳았으며 433세에 죽었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11장 14절로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신 다음에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11제자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실 때는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보았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영역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로도 넓혀졌어요. 복음은요, 기쁜 소식을 뜻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열어두신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초대교회에서도요, 초대교회는요, 여러 가지 차례의 순서 중에 첫 번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었던 첫 번째 교회에서도 전도로 하나님의 영역을 넓혔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왕성은 기운이나 세력이 한참 커지는 것, 기운이나 세력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점점 힘이 세지고 많아지니까 예루살렘에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요. 많은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복종 따르기로 결심을 했어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도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교회가 점점 더 예수님의 말씀대로 넓어지고 늘어나고 있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이 말씀을 널리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로마서 3장 2절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하박국 2장 14절에는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해지도록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요. 예배도 집중해서 드리고요. 기도도 간절히 하면서 장차 커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또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보물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구속사 학교에서 배운 말씀대로 저희 유년부 친구들 샘처럼 하나님의 이름, 명예, 명성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아르 박사처럼 저희들 각자가 하나님의 영역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셀라처럼 하나님의 뜻을 확장시키는 자가 되어서 복음을 들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이 구속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세요. 저희들 배운 말씀 잊어버리지 않고 새기면서 저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어릴 때 배운 말씀이 길의 등불이요 또 선생이 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면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